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는가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과 또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그분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죠. 무늬만 있고 모양만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시지만 그 무늬와 모양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외부에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처음 사귈 때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하고 또 오해도 많이 살 수 있지만 왜 그래요?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상대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상대방과 사귀고 함께 동행하면 상대의 마음과 진심을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론은 사탄에게 제공되는 밥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시험과 고난 또 시련이 닥칠 때 우리 인생살에는 시련이 없을 수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닥칠 때에 믿지 아니한 사람은 모양과 무늬만 있던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다윗이나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인들은 이 고난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 고난 뒤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이 시련은 혹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아프게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당금질하고 정금처럼 빛나게 하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낙심되고 원망되고 불평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임을,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의 영역들, 잘못된 부분의 의지들을 꺾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든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보이는 것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 건너온 뒤편에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여정에 조금도 요동치 않는, 동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곧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극에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확장시키고 빚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말씀 24절에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어떻게 말씀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 시험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것에 관점을 둬두고 그것에 갈망하는 마음을 두므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와 같이 인간과 같이 예수님도 과연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무슨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인가 라는 거죠.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는 바로 그리스어, 지금의 그리스어, 헬라어죠. 헬라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도키마조,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의 이 단어는 똑같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이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의 단어, 서로 다른 종류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그것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이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시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서 알고 있는 것은 더 승화시키고 모르는 것은 알게 하기 위한 이 어떤 이 회복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이런 더 성장키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떤 시험이 그것이 승리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연단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뜻에서 시험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라조의 이 시험은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라조의 이 단어는 바로 마귀가 인간의 모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과장되게 속임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하고 또 어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페이라조, 마귀의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페이라조는 마귀의 유혹을 시험에 사용된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 이것은 바로 도키마조라고 하고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하라는 것, 이 단어를 시험에는 페이라조라를 신약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누구를 인정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일은 결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누구를 인정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 시험이 아니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테스트죠. 시험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했던 이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마귀에게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마귀는 본래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도키마조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페이라조의 시험일까요? 페이라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나님 말씀 뜻에 성령께서 잘 인도하심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페이라조 시험이에요. 페이라조.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마귀의 유혹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1절부터 누가복음은 1절부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광야 40일 금식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세 가지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결론은 하나님이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썼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신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공생에 하나님께서 30배 공생을 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잖아요. 그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진 그 성품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금식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당연히.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항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그 시험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창조주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여기서 고난은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뭘까요? 우리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잘 풀리지 않는 것 이런 고난일까요? 아니죠. 십자가 순환 사건이죠. 십자가 순환 사건. 십자가 순환 사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최후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18절은 뭐라 그래요? 그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유도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할렐루야. 잘 성령께서 순종하시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러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유도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시험을 주어서 고난으로 십자가를 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시험을 받는 건데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그것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와 또 무슨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이 도끼마주의 시험이 아니라 사람의 시험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마귀가 주는 시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라죠.
그래서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만 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마귀에게는 마귀의 나라가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마귀는 그때 당시에 누구의 왕이에요? 헤롯. 헤롯을 통하여 악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죽이려. 왜?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 그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기 때 이미 그 일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죽이려 한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을 마귀가 사용해서. 그래서 이후에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찾지 못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는 이제 사람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도록 유혹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마귀는 실존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여러 악한 영, 악귀를 거느리는 악의 세계의 지배자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사탄, 악마, 귀신, 참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란의 영, 속이는 영, 빼앗는 영, 무너지게 하는 영, 망하게 하는 영, 그 영의 대로 다양한 어둠의 영적 세계를 성경에서 방금 말한 대로 일컬고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의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도둑과 같이 마귀는 주인을 몰래 침입하는 거예요. 속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5절, 8절, 11절에는 주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 안에 마귀라 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5절, 8절, 11절 다 칠 줄은 안 와도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 5절, 8절, 11절은 예수님께서 마귀라 칭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10절에서 보면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분이실까요? 넘어지지 않는 분이실까요? 마귀의 시험에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3가지 광야에서 시험을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3가지 모든 것에 마귀가 주는 시험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언제나 어릴 때부터라도 지금 광야 40일 금식 기간에도 언제나 이겼고 어디서나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아주 떠난 것이 아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 끝나고 이 모든 것에 실패하자 잠시 떠났던 이 마귀가 예수님의 곁에 수시로 다시 찾아와서 예수를 괴롭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시험을 하려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충성된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마귀를 통해 하수인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충성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길을 막아서려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를 통하여 마귀는 저지하려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3절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해요. 자, 2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가롯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막으려고 해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는 주를 막는 것.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람의 말로는 들으는 주님을 엄청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지 못하시도록 말리는 것지만 배후에 악한 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라고 사탄의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룟 유다도 그렇고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넣은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몰라서 제자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과정 중에 하나들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한 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려고, 즉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이제는 주위의 수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잘 믿는 사람이 잘 따르던 목사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면요 가장 큰 정말 큰 대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고 예배를 쉬면은 사탄이 정확하게 귀신같이 알아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를, 성도와 성도를 대적하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충돌시켜서 눈물 나게 하고 이렇게 되는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마귀는 결국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 저주하게까지를 만들어요. 예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마지막 운명의 날 새벽 시간에 신문을 가야바로부터 받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마귀가 다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요? 가야바 집에 여종 하나, 어린아이 하나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다닌 것을 저 베드로라는 사람도 같이 다닌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가
베드로를 넘어지고 무너뜨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이 역사에 지금 가야바 집의 어린 여자아이 종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바로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처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바로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부인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숨어버려요. 충성된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 마귀는 예수를 넘어뜨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안 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고 결국 예수를 떠나가게 하고, 결론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자기 죄를 지고 죽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창조주인 그분은 시험에 미혹되지 아니하니까 가장 그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부활을 거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자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곁에서 살림살이 도맡아 하던 누구요? 충성하던 가룟 유다도 그렇고, 또 수제자 베드로의 마음도 들쑤셔 벌집 쑤신 것처럼 그 마음을 사탄 마귀가 지금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베드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살림살이 도맡아 하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서 치우고, 이런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얼마나. 이 데미지를 주려고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를 집요하게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 이유로서는 지금은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하여 밤에 기도를 하고 주님 뜻을 찾는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다가와서 내 영혼을 낚아채 가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달려들어서 마귀의 밥을 만들어버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환경에, 가정에, 자녀들의, 남편의, 아내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호신탐탐 누리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계략으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마귀는 오히려 이 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셨고 마지막 구원살로 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동산에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은 그가 군호를 짜가지고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는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하인들에게 알려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향해서 누가?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어떻게 해요?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성격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를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의 목적대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마귀의 지금 시험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 5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으시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피하도록 하려는 마귀에게 시험을 계속 제자들을 통해서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시험받는 자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세상 것을 탐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태운 것을 다 좋아하고 마귀가 준 것을 다 덮어 물어서 그것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좁은 길에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십자가를 피하도록 지금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대적해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 물질에 어떤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 시험받는 그 자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성도들의 몸부림, 이 시험받는 자,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체험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헤롯과 같은 마귀의 하수인들을 통하여 또는 마귀가 자신이 직접 나타나서 그것도 실패할 경우에 베드로와 같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마귀는 시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그들을 이겼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주께서 다 이루으셨다.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루어지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모든 계략,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주님께서 다 승리하였다,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귀의 간악한 계략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다가와서 다 속삭이면서 마귀의 먹잇감을 삼으려고 이 시간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가룟 유다, 결국 예수를 배반하고 평상시 갈망하던 것으로 팔아버렸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베드로도 역시 예수를 배반하고 모른다 도망가 버렸고, 마귀는 이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지금도 달려들고 있음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세계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서 마귀의 시험을 매 순간마다 이겨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뜻이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뭐라고요? 이기고 남겠네. 내 평생 소원이잖아요.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긴급빔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귀로부터의, 사탄으로부터의, 귀신으로부터의, 악한 영으로부터의 시험을 이기고 유혹은 피하고 미혹은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합독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밭에 새겨져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